네,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 가까운 어느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매우 가깝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정말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게에 손님으로 오시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보통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들과 반대로 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는 꼭 과일을 사갔는데요. 이런 과일 가게에 들리면 어떤 과일을 고르죠? 좀 크고 보기도 좋고 향기도 있고 또 흠이 없는 그런 과일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 한 분은 보통 사람들이 하던 이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흠이 있는 과일, 또 할 수 있으면 작은 과일,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이 과일을 꼭 골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 말고 또 몇 분의 손님들이 오셨는데 그분도 똑같이 이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크고 보기 좋고 향기가 나는 그런 과일보다는 정말 볼품없고 흠이 없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과일을 골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분에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도 저 교회에 다니시냐고.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모습도 이랬으면 좋겠다.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이러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섬기는 모습 아닐까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어야 진실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보기에도 좋고 냄새도 나고 흠도 없는 그런 과일을 골라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로 여겨도 좀 손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분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데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테레사 수녀가 계속해서 상처가 난 어린 아이를 이렇게 열심히 치료해 주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부럽지 않으세요? 왜 한평생 이렇게 낮고 착한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테레사 수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졌는지를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에 스티븐 올프드 박사라고 하는 이 분이 계시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박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리더십입니다. 2021년 부활주일, 이 감격적인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3월 한 달 동안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신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사역도 섬기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다 받은 자입니다. 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또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같이 유월절 직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서 고난에 넘겨주고 또 죽음에 넘겨주는 그 자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앉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크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논쟁하고는 그 주제가 뭐죠?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누가 나를 팔아서 고난에 죽음에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들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거기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대묻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양이 안 찼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주변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인가?
그러다가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지를 바로 이야기하게 되면서 어디에 이르게 되는 거니? 나는 너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나는 너보다는 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나는 너보다는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 나는 너보다 큰 자야.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 짓고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여기 있는 자 중에 한 명으로 인해서 팔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혹시 자기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실력이 이 일로 말미암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하는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셔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25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권세를 잡은 권력자들과 크리스찬의 차이점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주관한다는 것이죠. 백성들 위해서 백성들을 자기의 뜻대로 이게 종 부리듯이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을 하는 자, 큰 공로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악한 권세자일수록 자신이 은인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더 듣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세상 권세자들과 비교하면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니? 세상 권세자들은 이렇게 살지만 너희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권력이 있는 큰 자는 오히려 권력이 없는 젊은 자 같이 살아가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권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정말 큰 자이셨고,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다스리는 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들에 조금도 자신을 높이시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자리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인인 인간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으시고 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에까지 이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사랑의 최고봉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금도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조금도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섬김의 사랑을 베푸며 가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자신을 낮춰주시고 섬기셔야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앞에 자신을 다 쏟아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부렸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복이 있으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늘 부담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섬기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내어 보내실 때 그냥 내어 보내시지 않고 많은 권세를 더해서 그들을 내 보내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들을 더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많은 권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높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런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힘 없는 자를 섬기기 위해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능력 없는 자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줬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능력과 힘과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길 때 동일하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았기에 수없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순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한 개인이 죽게 돌아오고 한 가정이 죽게 돌아오고 한 나라와 한 민족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출발점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기억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권력, 힘, 능력으로 이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를 저는 2군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논산에서 6주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후반기 교육을 받기 위해서 부산에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 후반기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12주 동안 후반기 교육을 받았는데 거의 후반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학교장이 투스타였습니다. 근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은 주일이 되면은 본인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만 수요일 날은 온 사병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으신 우리 목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요. 또 많은 찬양팀들을 그 초대해서 같이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실 때 그 흐름이 2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던 그런 사명들은 너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평거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런 비난의 소리를 이 투스타이신 이 교장 선생님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훈련소일 때 보통 예배 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은요 맨 앞에 앉으셔서 이 사병들과 같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 교장 선생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병들이 후반기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6주, 어떤 사람들은 10주, 저희는 조금 길어서 12주 동안 교육을 받지만 복음을 알지 못한 그 생명이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 기간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귀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부대로 배치를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은 쉬지 않고 진행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단 한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썼던 그런 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힘,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조금만 정신을 차려도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권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면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가시는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기에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사람이 영원히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도우셔서 굳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라.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놀라운 능력도 보고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틀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믿고 따라야 할 주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지키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저에게 구약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그 합동신학대학원의 김성수 교수님이 이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고 받을 수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참 구주이신가, 참 메시아이신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예수님 자신도 계속해서 받았던 시험거리고 조롱거리 아니었습니까? 네가 메시아가 못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 받으시고 조롱 받으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며 구주시라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할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런 시험을 제자들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요. 또한 우리와 전혀 다름이 없는 인간으로 생활하는 분이 메시아이며 구주가 맞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때로는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 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분이 참 메시아이시고 구주가 맞는가? 이러한 생각들, 이런 시험들을 제자들이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오늘 결론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시험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긴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직 한 사람은 빼놓고 다 이겼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이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고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들을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네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2지파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시험에 이긴 자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섬기시며 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주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주님이 내미신 그 사랑의 손을 거부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현대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치 않는 이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신앙의 우울증을 그렇게 앓고 있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렇게 우리가 약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이 내리시는 사랑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도 시험도 근심도 모든 부분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교제를 나눴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에서 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충성스럽게 이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매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직분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분이 잠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 집사님 처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니?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직분을 꼭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언제는 집사님이 힘이 남아 돌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놓고 내가 부족하지만 악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주신 사명도 감당하였고 우리의 삶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집사님 고개를 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섬김의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놔두시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며 응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루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행진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최고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표현하고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100%의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100% 액기스하게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하고 계신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왜 실패하고 있냐? 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서 한숨만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꾸짖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채워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며 일으키셔서 우리와 같이 믿음의 행진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행진을 하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